저희 집안은, 제가 자라온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유교적 가정이었죠. 집안 어르신들의 제삿날이 되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고등부 때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군대가 참 배고프고 구타도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고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저의 군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서 영적 훈련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할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첫째 딸 결혼식을 하면서 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는 과정이나 또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또 혼인 예배를 드리는 과정 등 결혼하는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아내와 함께 둘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 환경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대상 28장부터 성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역대상 28장, 29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너무나 열망했다, 열심히 준비했다는 내용이고, 역대하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드디어 이제 역대하 6장에서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일종의 성전 건축 완공 봉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홍익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다. 그 예배당을 지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배 드리거든요. 봉헌 예배. 입당 예배 말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있겠죠. 설교. 그죠? 그 설교처럼 성전 건축의 역사를 설명하는 성전 봉헌사. 이걸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합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42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 봉헌 기도겠죠. 성전 봉헌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식이 비슷합니다. 그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런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개미가 만든 집에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사람이 만든 건물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 우주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즉, 이 구절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하늘의 공중에 거대한 우주의 건물을 지어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즉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아닌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닌데 왜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열망했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를 용서받고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성막, 거룩할 성자 성막이라고 했었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 회막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막 대신에, 광야에서 있던 성막 대신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무슨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 무슨 집 타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즉 성전은 다윗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즉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집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 목적은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 성전에 절대로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이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들이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대로 백성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백성들이 은혜를 구하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성전에서 꼭 만나 주십시오. 덧붙여 강조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성전에서 눈물 흘릴 때, 통곡할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때 성전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꼭 응답해 주십시오.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었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을 때,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방황하는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절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부르짖지요. 그죠? 예. 솔로몬은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백성들이 절망할 때,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를 7가지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상황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할 때 꼭 만나 주십시오. 꼭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백성들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7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하면서 이럴 때,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 때 꼭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할 수가 없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5절까지는 전쟁에 졌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일이 실패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쟁에 졌을 때,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때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는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올해 우리 강릉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셨으니까. 예. 마실 물이 없고 생활용수가 없고 호텔이 문을 닫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런 것처럼 가뭄이 들었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는 네 번째 백성들의 어려움입니다. 병충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병충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통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이때는요, 특이하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인간 이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괄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비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참 그렇게 억울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는 적국과 싸우러 갈 때, 싸우기 전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풍 가는 사람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전쟁터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눈을 잃을 수 있고 팔을 잃을 수 있고 다리를 잃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요. 그죠?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언제냐? 전쟁하러 갈 때였어요. 우리 시대에도 각자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 전쟁하러 갈 때도 여기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36절부터 40절까지는 전쟁에 져서 적국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죠. 그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예. 이렇게 7가지 상황입니다. 7가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예.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전쟁에 패전했을 때, 가뭄이 왔을 때, 병충해, 전염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우리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그죠? 예, 7가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집에 불이 났을 때, 수해로 집이 완전히 침수가 되었을 때, 의사들이 고치기 힘든 중한 병이 찾아왔을 때, 실직하거나 회사가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나에게는 절박함, 간절함이 될 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심각한 외로움을 느낄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각종 중독과 같이 습관적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도무지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을 때, 우울함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고통,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어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부르짖고 어디서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령에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큐티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거나 청계천을 산책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집,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주셨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인 모임이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무리가 성전이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무리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모인 장소, 바로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성전입니다. 그 사랑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사랑방이 성전이기 때문에. 각종 중보팀 모임, 제자훈련 모임, 사역훈련 모임, 각종 수양회로 모인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중보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수양회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과 저녁에 대신방을 합니다. 사랑방에 가서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사랑방, 부부 사랑방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가정은 자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였는데 형제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예, 약속을 했다 그래요. 결혼하면 꼭 교회 가겠다. 예, 막 혈서를 쓰라면 혈서도 쓰겠다. 그러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는 둥 마는 둥 했대요. 예, 그래서 어땠냐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딴 나라 사람들 얘기 같고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따라서 부부 사랑방에 가잖아요. 부부 사랑방에 가면 사랑방 식구들이 은혜 나눔을 하는데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래요. 자기는 아무 할 얘기도 없고, 예, 그래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예, 그냥 한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냥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집에 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 양육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방에서는 어떠냐 하니까 이제 사랑방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된대요. 아, 이런 얘기구나, 저런 얘기구나. 자기도 얘기한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왜요? 사랑방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사랑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7가지 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때는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다. 하나님 만나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큐티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예. 전철을 타거나 청계천을 산책하거나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기대해야 돼요. 왜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갑니다. 오늘 꼭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 음성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방 모임 할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사랑방 모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방에서 생활 나눔, 은혜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사랑방에서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지난주에 이제 어느 신방을 갔다가 어느 분이 저에게 빵을 주셨어요. 빵. 선물로 빵을 3개를 주셨는데 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선악과도 이렇게 생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빵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빵이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림이는 없고 가림이랑 제 아내하고 제가 셋이서 빵 2개를 먹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선악과 모양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예쁘니까. 몇 개 먹었겠어요? 3개 있었는데 2개만 먹었어요. 1개를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는데 지난주 중에 이제 우리 가족들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톡방에 둘째가 문자를 올렸어. 빵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이거 내가 먹어도 돼? 이거 내가 먹어도 돼? 문자를 올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안 돼! 그게 선악과 같이 맛있는 건데 먹으면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먹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얘가 빵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갈 때 이 빵을 한 박스 사가지고 갈까? 얘가 이렇게 좋아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가 이 빵 먹어도 돼. 당연히 되지. 근데 속으로 그러면 내가 너 집에 갈 때 이 빵을 좋아한다면 내가 이 빵을 한 박스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나가 사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이야. 난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될게 걱정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힘들구나.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네가 이걸 원하는구나. 이게 너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며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건강의 문제냐, 돈의 문제냐, 취업의 문제냐, 관계의 문제냐, 부부관계 문제냐, 자녀 문제냐, 부모 문제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건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네 소원 들어줘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기도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3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가뭄이 오든 전쟁이라든 포로로 끌려갔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한 명이 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해도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집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한 사람이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나만 기도하지? 왜 다른 사람은 무관심하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교회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면 정치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라오스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하고 응답받다 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병이 나으니까. 교회 가면 돈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 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요, 반만 만든 거예요, 반만. 물론 기도하면 응답받지요. 기도하면 병이 낫지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 혼자 기도에도 응답하시느냐 하면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받고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만나야 될 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신비롭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